자, 룻기 다 펴셨죠? 자,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말은 우정, 동료, 친구 해서 뭐 루트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룻기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지었는가? 네, 유대 전승에서는 사무엘로 사무엘 기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는 다윗과 연관되어졌던 어떤 사람이 다윗 왕조의 삶을 잘 아는 사람이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연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룻기의 연대를 언제로 보냐면 여러분 뒤에 보면은 연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시대가 언제 정도일까라는 것들을 참고하시자면은 연대표를 보시면 좋은데요. 460페이지부터 구약 연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연대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참조하시면 성경을 보실 때 참고가 많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때를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성경은 자, 입다 바로 전에 자, 돌라, 야일 이때 아마 이 룻이라는 사람이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 예, 우리 사사기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 이 시대에 나타났었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라 야일이 이 시대의 사사였습니다. 자, 입다를 성경을 살펴보면 입다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을 때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점차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을 때, 이때 바로 룻기의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1세기 말, 10세기 초로 추측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사사시대의 배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라, 야일, 그리고 엘론 보는데 1절 말씀이었더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서 그 시대를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배경이 지역적인 배경은 어디인가? 시기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였다면 지역적인 배경은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 이 두 지역이 바로 두 배경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약 한 12년의 기간이 이 배경 가운데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간은 1장에서 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2, 3, 4장은 몇 개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 엘리멜렉이 떠나가서 거기서 한 10년 살다가 자식들 이제 죽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이혼 이제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땅 그 이야기 그게 한 10년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짧은 시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자, 룻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라합이라는 사람, 아니면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만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5경을 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엘리사 때에 그 나만 장군 맞죠? 아람의 나만 장군이 주 앞에 나와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 그들을 찾고 계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이방 여인 룻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순종이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왕이었던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 왕조의 그 계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 왕조를 살펴보면은 참 그 계보가 참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사람도 그렇죠. 유다도 자기 며느리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과 결혼했죠. 그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가 베레스가 람을 낳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 나손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는데 살몬은 라합이랑 결혼하죠.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그 밑에 오늘 등장하는 룻과 결혼을 봤을 때 유다 족속, 예수님의 족보이기도 하고 다윗의 족보이기도 한 이 유다 족보의 계보는 족보는 참 복잡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보시는가? 이방인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족속이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는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사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 여기가 신명기 사관이라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보아스는 순종을 어떻게 보면 훨씬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해 하면은 보아스는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을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는가 이것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한 여기서 고엘제도, 수원법이라는 것과 기업 물을 자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잠시 후에 이 수원법,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지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보기입니다. 룻기는 4장입니다. 4장. 뭐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만만한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나오미와 룻의 사랑, 또 보아스와 룻의 사랑. 사랑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여호수아는 몇 장이라고 했죠? 가나안 땅을 이사 갔다고 했고요. 사사기는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21장. 이 일은 통탄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12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세상이 뒤집어졌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이 4장인데요. 장은 크게 두 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1장은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장부터 4장까지는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장의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두 아들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다가 쫄딱 망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야기가 1장이고요. 2장은요. 밭에 가서 이삭 주었다. 3장은요.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가 보았다. 너 거기 가서 누워라 했더니 가서 눕는 얘기가 그게 3장이고요. 4장은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 낳았다. 이게 4장입니다. 자, 그럼 이 네 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사기도 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는가? 이것을 보셨다면
이 룻기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들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룻기라는 책은 참 재밌는데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일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 룻기 2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연히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연히. 예, 우연이란 말이 어디서 쓰이나요? 교회에서 잘 쓰이는 말인가요? 예, 교회에서 우연이란 말은 잘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봤더니 우연이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연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장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 어떤 때였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시대를 보았지만 이때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초반에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면 점점 후반기로 갈수록, 특별히 이 사사시대는 언제냐면 돌라 야일, 그리고 좀 이따가 나오는 입다, 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되어지면 사람은 타락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구하던 때였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엘리 제상 때였으니까 엘리 제상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고 사람들이 인간왕을 구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던 이때에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흉년이 들었던 건 누구의 징계였을까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엘리멜렉, 나오미 집안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산 처분합니다. 아, 살기 힘드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지파들이 끊임없이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을 향해서 먹고 살 걱정하면서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간 곳이 어디냐면 모압 지방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보올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모압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하필이면 가도 그 지방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됐을까요? 안 됐죠. 망합니다. 첫 번째, 남편 죽습니다. 두 번째, 한 10년 정도 있다가 아들 둘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죽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만 남냐면 며느리 둘만 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초반에 제가 여호수아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 이름의 뜻을 하면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이름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이름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자, 이 엘리멜렉 결국 가족에게도 본이 되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줘야 될 하나님 말씀에도 민감하지 못했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했다면 이때가 회개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 회개 때 회개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재산을 팔았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흉년 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될까요? 나살 자고 도망가야 될까요? 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야, 나만 살면 돼, 우리 가족만 살면 돼 하면서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할 집안, 이렇게 저주받을 집안에 복덩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 룻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거기 살다가 결혼했는데 두 아들 중에서 누가 룻이랑 결혼했을까요? 기럨과 말론이 있었는데 말론과 결혼했을까요? 기럨과 결혼했을까요? 네, 4장에 보면은 말론과 결혼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룻을 둘째 며느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첫째 며느리입니다. 말론의 부인이 룻이고요. 두 번째 오르바가 두 번째 며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구조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무슨 얘기를 한가? 오르바는 어머니의 요청을 따라서 자기 땅에 남습니다. 야, 너 이 땅에서 그냥 잘 살아가라. 나는 내 고향 돌아가겠다 했더니 이 룻은 그래도 어머니한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자, 룻은 결단하면서 어머니를 쫓아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때가 돌아왔을 때가 언제냐면 볼이 추수할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돌아오는데 이때 나오미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말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0절 말씀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면서 21절에 봤더니 하나님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새로운 계획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이 왔더니 그들이 언제 돌아왔냐면 볼이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지금 집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팔아 넘기고 갔으니까. 밭도 없습니다. 먹고 살 걱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볼이 추수할 때를 맞춰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장에 갔더니 자, 이 룻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밭에 나갑니다.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 봤더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이삭 줍는 일들이 성경에도 나왔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이삭을 남겨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앞에서 막 베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쫓아가면서 줍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농사가 다 추수가 다 끝나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들어가서 주셔야 되는데 이 룻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베고 있는데 들어가서 죽고 있습니다. 이삭 벤 자를 따라서 밭에서 죽고 있다. 예, 멀리서 와서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 농사를 안 잡아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쫓아내야죠. 근데 보아스가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예, 냅두는데 그냥 냅두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성경에 봤더니 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곡식을 줍는데 누구의 눈에 띄냐면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한테 야, 저 여자가 누구냐 했더니 네, 나오미를 따라온 그 자부입니다.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 왜냐면 알았죠. 친척이었으니까. 그래서 야, 잘해줘라. 그런데 어떻게 잘했냐? 성경의 율법대로 하면은
이삭 죽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애죠. 농사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도 죽게 한 것도 대단한 애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야 뽑아 버려. 일부러 뽑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쫓아오면은 일부러 버려. 자, 그래서 얼만큼 주었냐? 성경은 한 에바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에바 얼만큼이냐면은 요즘 단위라면 22리터. 요즘 석유통 아시죠? 석유 그 플라스틱통 한 통이 20리터입니다. 그만큼을 하루 밭에 나가서 주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냥 긁어 모은 겁니다. 추수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긁어 모을 정도로. 근데 이것은 무엇인가? 그냥 잘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는 율법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은 가난한 자들을 남겨둬라. 그런데 남겨두는 걸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서 더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사랑과 은혜였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나오미가 놀랐겠죠. 야, 오늘 끼니나 때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낑낑거리면서 들고 갔겠죠. 한 통을 들고 오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초지를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오미가 알았겠죠. 야, 그 사람은 너의 기업 물을 자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계획을 꾸미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가 어떤 계획을 꾸미냐면 바로 야, 너 이제 이제 추수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보아스가 이제 밭에다 텐트를 쳐놓고서 천막을 치고서 잠을 잘 거야. 그러면 그 집에 그 텐트에 몰래 들어가서 그 이불을 발치에 누워라. 그러면은 너희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하면서 이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짜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나오미가 이렇게 나오고 할 때 룻은 어떻게 하는가? 아니, 어머니, 제가 그래도 결혼한 여자입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제가 정조를 지켜야죠. 어떻게 외간 남자가 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누울 수 있습니까? 그랬나요? 안 그랬죠. 성경에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안 나왔습니다. 성경은 순종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날 밤에 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보아스가 자다가 지적거리다 보니까 발밑에 뭐가 걸립니다. 보니까 뭐예요? 젊은 여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룻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야, 아싸 그랬을까요? 네, 안 그랬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야, 우리 참 얘기해보자 하면서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계획한 일은 어떻게 보면은 첫날 밤을 보내길 바랬을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말씀을 따라서 또 과정을 따라서 진행하길 바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보다 더 우선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절차들이 있다는 것들을 잘 이해시키고 혹시라도 이 여인이 오해받지 않도록 늦은 이제 이른 새벽에 보내면서 또 선물을 보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자, 우리는 수원법과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약간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수원법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하면 이겁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두개인의 그 이야기가 있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저한테 형제 7명이 있었는데 한 남자가 여자랑 결혼했다가 죽고 그 다음도 결혼했고 세 번째에서 7번째까지 다 결혼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사두개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 말하는 게 수혼법입니다. 형제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 그럼 기업 물을 자는 무엇인가? 기업 물을 자는 훨씬 더 큰 범위입니다. 기업 물을 자 안에 수혼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팁을 보시면 자,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바로 가난한 친족이 판 땅을 찾아줘야 되고 또 친족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는 종으로 돈을 물고서 찾아와야 되고 또 그 중에 후사가 없을 때는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친족의 대를 이어줘야 되고 수혼법이 이 가운데 들어간 거죠. 또 친족이 억울하게 피살되었으면 그를 보복해줘야 되고 또한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지불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기업 물을 자 이제 복잡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기업 무르자는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누구의 부인이냐면 엘리멜렉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면은 나오미와 결혼해야죠. 그런데 나오미가 무슨 얘기합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기업을 무르게 되면은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이제 땅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기업 무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자세한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팁을 쫙 설명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기업 무르고자 하는 목적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파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무를 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꾼으로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로 보아스를 부르는데 보아스는 이제 잠잠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팁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자기보다 더 우선하는 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별 중요한 사람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안 중요하니까요. 중요했던 사람이면은 철수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을 텐데 별 쓸모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 처음에는 기업을 무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남겨진 땅, 그 땅을 기업을 물어주면 결국 나오미가 죽게 되면 누구의 땅이 되어집니까? 자기 땅이 되어지면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되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 물으려면은 그 며느리 있으니까 며느리랑 결혼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이 땅이 더 이상 내 땅입니까? 아닙니까? 기업을 물어주면은 만약에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면은 이 집안으로 땅을 어떻게 줍니까? 줘야 되는 거니까 내가 돈은 열심히 내고 자식도 낳아줘야 되고 그 땅은 나랑 상관이 없는 땅이 되어지니까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나는 포기하겠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결혼해야 될지언정 그 땅을 그 기업 무를 자를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보아스 하면은 젊은 청년 그리고 누구죠? 룻, 젊고 아리따운 여자 생각하는데 나이가 아마도 이 보아스의 나이가 지긋했던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후손들이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것들을 봤을 때 아마도 사별을 했거나 자식 없이 이제 혼으로 독신하는 것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데, 자, 아무튼 보아스는 율법을 넘어서서 결국 이 기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아스의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롯의 헌신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아니란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의 집안을 통해서 결국 한 역사적인 인물을 태어나게 하신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짧지만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전면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뒤편에서 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때에 룻이라는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했고요. 이방 여인이었을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굳이 그런 짐을 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앞장서서 기업을 물어주고 또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수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보아스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시대 가운데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이것들을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사람, 이들이 바로 나오미였고 룻이었고 보아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살았던 그 집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한 왕을 준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을까,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읽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잠시 쉬셨다가 우리 사무엘상 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